안녕하세요. 3월 1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하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카터 콜로는 말씀을 따르는 것은 잘못된 사고와 행동, 잘못된 결론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3년간 기근이 있었던 이유는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 섣불리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그것을 자신에게 허락하신 이유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질문해야 합니다. 고난과 시련은 인생의 평온을 깨뜨리지만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경건 훈련의 하나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감춰진 은총이요 순금과 같이 되게 하는 필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지나면 그에 따른 결과물을 손에 받아들게 되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연단의 과정을 지날 때 상처와 흔적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핵심이 가장 큰 두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의이고 이웃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여기서 정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강요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차없는 심판과 정죄를 내리는 무자비한 정의가 아닙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정의는 늘 사랑에 기초한 자비로운 정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를 말씀하실 때마다 항상 네 부류의 사람을 빼놓지 않으셨는데 그들은 고아, 과부, 나그네, 가난한 자입니다. 세상의 모든 우상신은 항상 강한 자와 편먹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약한 자에게 그의 눈을 고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뿐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며 정의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힘없는 약한 자들을 위하여 우리의 힘을 쓰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의 실현은 기독교 신앙의 부록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 그 자체입니다. 전에 없던 풍요를 누리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불의와 빈곤의 엇갈린 명함을 목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곁에 약한 사람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며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고 사회의 정의와 관계를 맺으면 이 땅에서 모든 이해관계를 초월한 샬롬이 이루어지고 진정한 기쁨이 넘쳐납니다. 본문은 독자적으로 전해지던 이야기가 사무엘서 기자에게 수용되어 다윗 이야기 마지막 부록 가운데 하나로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하게 언급되지 않은 사건이 이 본문의 전제가 되는데 아마도 사울이 노베 제사장들을 희생할 때 그 성소에서 일을 돕던 기브온 사람들도 함께 학살된 사건일 것입니다. 본문은 그 사건과 다윗 시대에 있었던 3년 기근을 연관짓습니다. 본문에서는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후손 7명을 처형하고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처형된 후손 7명의 장례를 치르자 기근이 해결되었다고 전합니다. 자칫 이 본문은 인신제사가 기근 해결의 결정적 요소였다고 오해하게 만들 여지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기자가 강조하는 점을 읽을 수 있습니다. 첫째, 사울의 부당한 악행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방인이고 하층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 시대부터 그들을 해치지 않기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독자적인 판단으로 그들이 이방 하층민이라는 이유로 그들을 멸절시키려는 결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이라도 타인을 까닭 없이 해치는 행위는 분명히 거부되어야 함을 본문은 명확하게 전해줍니다. 둘째, 속죄와 분율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손자들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준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더구나 이 결정을 할 때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은 분명히 부정적입니다. 그렇게 했어도 기근이 멈추지 않았다는 데서 증명됩니다. 기근은 다윗이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시신과 사울, 요나단의 시신을 가져다 장례를 치른 뒤에야 멈추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그분 뜻에 맞는 진정한 속죄를 통해 비로소 경험할 수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울과 요나단, 사울의 손자들의 장례는 화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자는 속죄와 긍휼의 행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당신의 일을 신실하고 철저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언약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언약을 따라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약속들을 소중히 여기고 신실하고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본문은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과 맺은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로 4절은 언약의 회복을 위하여입니다.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기근이 들었습니다. 다급해진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하나님은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본래 진멸 대상이었지만 여호수아를 속이고 언약을 맺음으로 진멸당하지 않고 이스라엘 안에서 부역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언약을 위반하고 기브온 사람들을 무참하게 살육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맺은 언약을 가볍게 여긴 행위입니다. 약속은 소중하고 무겁게 다뤄야 합니다. 우리가 약속을 따라 구원받았음을 기억한다면 결코 약속을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과의 언약을 파기한 것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한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민족적 배타성에서 비롯된 잘못된 열심으로 훼손하였습니다. 결국 이 열심은 사울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 나아가 후손에게까지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나의 의도가 좋을 뿐 아니라 그것이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준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 더 좋은 의도와 유익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의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어떻게 하면 사울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5절로 9절은 언약을 지키는 왕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의 집안 사람 7을 요구했고 다윗은 이에 응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안에 작은 민족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들을 존중하며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은 언약에 근거합니다. 언약에 따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며 그 안에서 점진적 성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개인적인 상황이나 감정에 의해 흔들리지 않고 언약에 따라 약속의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신실함을 기본 덕목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이렇게 성장해 갈 때 반복되는 시험의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맹세를 기억해 무비보셋은 내주지 않습니다. 다윗은 특별히 무비보셋을 아꼈는데 그것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즐거움으로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은 맹세를 소중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그 맹세의 대상인 무비보셋도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자리를 마지못해 감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명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루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사명을 이루는 모든 과정을 소중히 여기며 능동적인 자세로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접 리스바가 처형당한 자들의 시신을 밤낮으로 지킨다는 소식을 전했고 사울과 요나단의 뼈와 함께 그들의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치러 줌으로써 그 명예를 회복시켜 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무겁게 여기는 마음과 함께 연약한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연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을 깊이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은 단순한 계약이 아닙니다. 서로에 대한 신의와 사랑을 나누는 통로입니다. 10절로 14절은 이스라엘에 복을 끼치는 왕입니다.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과 맺은 언약,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완수하자 비로소 가뭄을 멈추게 해달라는 기도가 응답됩니다. 아마도 다윗은 비가 내리는 하늘을 보며 오래전 무지개를 바라보며 언약을 기억한 노아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진정 우리도 다윗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배우고 실천했던 것처럼 언약 안에서 성장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주식회사 바이텍 시스템 200용 회장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랜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크고 놀라운 약속만 바라보고 좋아서 쾌재를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용 회장은 덧붙여 말합니다. 어떤 분이 선물로 복에 관한 성경 말씀이 적힌 나무패를 주셨는데 구절이 참 좋았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히브리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다음 구절인 15절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이 적혀 있는 줄, 이것을 우리가 놓치고 우리가 범했던 실수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한 약속만 보고 들떠있던 우리,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도 주목하라고 하십니다. 참을성 없는 우리에게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는 말씀을 첨언하고 계십니다. 이 회장이 사업을 하면서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된 약속을 주시지만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기까지 훈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훈련 과정 없는 축복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과정이 간과된 영광은 변색될 우려가 있습니다. 누구나 고난의 터널을 지나 약속을 받습니다. 훈련의 과정을 거쳐 빛나는 메달을 목에 겁니다. 목이 타 들어가는 갈증을 느끼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리는 사람이 승리의 완을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 퍼즐을 풀어가는 현장입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열심으로 대단한 방향 전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공사 중입니다.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에 함께 참여할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안주하는 신앙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세워지기 위해 연단의 과정을 인내하며 약속을 따라 함께 걷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브온 족속과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공의에 합당하게 형벌을 내리셨지만 형벌을 받은 자를 외면치 않으시고 그 고통을 헤아리시는 하나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균형 잡힌 공의와 사랑으로 신실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